그리고 섞은 포도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가득히 부흥의 최고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헐이라는 안녕하세요. 드보라TV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7장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7장 1절 말씀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아멘. 이 말씀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 자에 따라 이 술람미의 신분이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람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일까요? 왕의 아내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순간 우리가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의복이 바뀐다, 옷이 바뀐다, 신발이 바뀐다. 뭐 환경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귀한 자의 발이래요. 이 귀한 자의 발은 어떠한 발을 의미할까요? 복음 전하는 발, 전도자의 그 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발은 어디에 많이 갔습니까? 세상에 많이 갔어요. 오락실에 많이 가고, 그쵸? PC방에 많이 가고, 저 어릴 때는 만화 가게를 많이 갔어요. 학교 가다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당시에 만화 가게가 되게 일찍 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다가 제가 만화집에서 책을 보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거듭났을 때 우리의 의복도 바뀌지만 우리의 신발도 영적인 신발이 바뀝니다. 그 영적인 신발이 바뀔 때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재밌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에 술을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이 성도들 분 중에서 이렇게 좀 계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술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거듭나면서 이분이 저희 교회에 그 어떤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봉사하시고 차량 운전하시고 새벽 예배 운전하시고 아침에 주일 예배 9시 그 예배 운행하시고 또 이제 11시 예배 또 운행해 주시고 이분이 은혜 받고는요. 이분의 그 전에는 이분이 자주 가는 데가 어디였을까요? 여자 있는 술집 뭐 이런 데 많이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와이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게 됩니다. 근데 딱 은혜 받으면서 욕도 끊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으로 술집을 자주 가기보다는 교회로 자주 오시고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마다 그 차에다가 우리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전도할 때요 모든 뭐 드럼, 악기 뭐 다 싣고 나갔었어요. 그런 일을 항상 이렇게 봉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발걸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그 신발이 신겨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신분이 바뀐 그 술람미가 그 발걸음이 어디로 많이 갈까요? 과거의 술람미는 어디를 많이 갔을까요? 그 포도원지기의 신분을 가지고 아마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방법, 포도원이 잘 되기 위해서만 노력했던 것이 이 아마 술람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가 왕의 여자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국가적인 외교 관계나 그런 데 동행하는 그러한 여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술람미가 가는 그 발걸음은 과거에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갔던 그 발걸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쵸? 어떤 국가적인 그런 문제에 같이 의논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기 전에, 거룩한 신발을, 구별된 신발을 신기 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으로 자주 갑니다. 즐거움으로 자주 갑니다. 항상 자주 들리는, 제가 자주 어렸을 때 자주 들렸던 만화방이 있었고요. 자주 들렸던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갤러그라는 그 게임이 있었어요. 저 학교 가기 전에 갤러그 세 판만 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실은 그 오락실 일찍 새벽 6시에 학교는 나가는데 제가 발걸음이 오락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락실에서 게임하다 보면은 7시 반, 8시가 돼요. 그럼 막 학교로 뛰어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으로 익숙해진 발걸음이 있어요. 나를 수시로 끌고 가는, 수시로 내 발이 그냥 가는 그 발걸음, 항상 들려야 되는 것,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의 신발이 신겨지고 거룩한 신발이 신겨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직장 끝나고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전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찾아서, 오늘은 저 사람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신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의 발이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에 신어지는 그 신발은 거룩의 신발, 세상과 구별되는 그 신발입니다. 그리고 그 신발은 복음을 위해서 신어지는 그 신발입니다.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거잖아요. 술람미에게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여기서 이 넓적다리의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일어나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넓적다리의 부분은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랑 요 밑에 부분.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50견이, 팔에는 50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 50견이 오면은 팔을 못 써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넓적다리의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고관절 부분이에요. 이 고관절 부분이 망가지잖아요. 우리 50견, 팔에 나이 드신 분들 50견이 오면은요, 팔을 쓸 수도 없고요. 누가 살짝만 탁 부딪혀도 아파요. 그리고 쓰러져요. 힘이 없어서 쓰러집니다.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 양쪽으로 50견이 와봐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리에도 이 고관절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고관절이라는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우리는 움직일 수 없고 걸을 때도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는 거. 고관절이 망가진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이 의미가 뭐예요? 아름다운 그 구슬깨미 같대요. 아름답다는 그 의미예요. 그 어떤 넓적다리가 아름답다 이 말은요, 어떤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여자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남자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는 알통이 잔뜩 있는데 다리는 빼빼해봐요. 그러면은 아무리 위에 근육이 있어도 다리가 빼빼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몸의 밸런스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면은 다리라는 이 부분은 영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넓적다리는 제가 고관절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고관절이 망가지면 걸을 수도 없고 쪼그리고 앉을 수도 없고 무릎 꿇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엄청나게 이 고관절이 아프면요, 허리까지 아파요.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됐을 때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관절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았을 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 팔도 이 오십견이 올 때 왜 이 오십견이 오는 줄 아십니까? 오십견 와서 수술하는 분들도 많죠. 저도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근데 신기한 게요,
저는 운동을 했어요. 운동으로 풀어졌어요. 근데 이 양쪽의 오십견이 정말 거의 80%는 나았어요.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고 복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영적인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끔 돼요. 열심히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면요. 영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 고관절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고관절이 튼튼해야 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발이 우리의 이 발목이 건강할 수도 있고 이 고관절이 튼튼해야 우리가 힘있게 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세상 신에서 복음의 신, 거룩한 신 구별됐습니다. 구별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 신앙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신발을 신었다면은 신발만 신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이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고관절에 여러분들이 걸리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 있는 다리를 만들으셔서 힘 있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은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제가 보는 성경이 지금 글씨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제가 노안이어서 실은 요즘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이 돋보기를 절대로 안 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성경이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른아른해서 조금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 배꼽이라는 중심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아기가 우리 임신한 사람들이 많이 딱 어떤 임신한 사람들이 버스에서 끼익하면 어디 먼저 잡습니까? 배를 먼저 이렇게 버스에서 배를 먼저 이렇게 잡잖아요. 배를 보호하잖아요. 이 배는 보호받아야 될 기관입니다. 영적인 배는 왜 영적인 배가 왜 보호를 받아야 될 기관이냐? 그 장소는 태신자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이 배꼽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잉태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이 배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배꼽은요, 우리가 영적인 아이들을 많이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내 태신자 있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우리가 뱃속에다 품고 기도하는 그 어떤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많이 품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 쌍둥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네 쌍둥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지금 품고 있는 그 영적인 자녀들이 유산되거나 그쵸? 난산되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배꼽은 출산할 수 있는 기능,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자녀를 몇 명을 품고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 품은 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깊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는 너 게으르지 말아라. 너 영적인 고관절 걸리지 말아라. 너 움직여라. 운동해라.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라. 뭐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래, 내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영적인 태신자들을 잘 보호해야지. 내가 지금 그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출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영적인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맨날 품고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유산시키지 말아라. 유산을 시키지 않는 여자가 건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술라미는요, 솔로몬이 볼 때 이 술라미는 건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배꼽은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섞은 포도주가 뭘까요? 우리가 포도주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포도주는요, 결실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재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많은 것 중에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섞은 포도주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결심 맺은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잘 조화롭게 연합시켰을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부흥의 파도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요. 조용히 이 부흥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부흥이 들어올 때는요. 엄청난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막 달려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게 죽은 일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부흥의 파도를 잘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서핑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을 그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파도가요, 와, 저게 정말 저 파도를 탈 수 있을까 싶어요. 저도 그 처녀 때 제가 그 여름에 그 윈드서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핑을 여름 내내 몇 달 동안에 제가 그 그 강릉에서 서핑을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서핑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우리가 딱 이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심이 안 잡아져요. 그 서핑 보드에 올라갈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서기까지 두 팔을 벌리기까지 그 시간도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부흥이 올 때 쉽게 올까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게 뭐냐면요. 부흥의 재료예요. 부흥의 재료. 우리가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재료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부흥을 위한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이 올 때 이러한 것들을요 잘 믹스해서 때에 맞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런 어떤 절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교회 안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하나 가지고 부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일을 잘해도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요즘엔 벤츠보다 한국 사람들이 제너시스를 많이 타죠. 제너시스를 탔어요? 아니야. 우리나라 차는 망가질 일이 없어. 튼튼해. 제가 다른 차로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벤츠를 샀습니다. BMW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브레이크가. 이게 BMW예요. 근데 브레이크예요. 요즘 이 브레이크 망가지는 걸로 급발진 사고 많이 납니다. 요즘에 그 전기차도 그러고 엄청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 핸들 장치가 다 돼 있죠. 그러한 것들이 잘 나가다가 멈춰지지 않는다. 어떤 그 브레이크가 망가졌다. 그랬을 때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날까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포도주를 가득 부은 상태는요, 넘치는 상태도 아니고 모자른 상태도 아닙니다. 딱 차여진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는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섞은 포도주. 이 섞은 포도주는요, 성령의 결실을 맺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그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는 온유와 절제까지 이르러 교회 안에서 잘 하나님의 뜻으로 화합됐을 때 그 부흥의 파도를 통해서 부흥의 파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안에서 방법이 일어나요. 섞은 포도주,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성령의 연합함, 이 안에서 그 부흥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가 전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애기, 영적인 태신자를 이렇게 뵐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건강한 여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유산시키면 안 됩니다. 난산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섞은 포도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가득히 부은 부흥의 최고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 허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밑단 같구나. 제가 배꼽도 우리 허리를 의미하고 그리고 배꼽도 허리 중심이에요. 허리도 어디예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믿음의 그 중심이 어딜까요? 우리가 중심은 사람의 중심은 허리예요. 힘을 쓰는 이 중심지가 이 허리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관절이 망가지면은 허리도 아파요. 허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허리의 중심 기능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끔 영적인 건강 상태가 무너지지 않게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허리의 중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음에서 힘쓸 수 있는 그 기관입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이 뭐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아이고 허리 조심해라 허리 조심해라 이러죠. 저는 이 허리 디스크로 정말 평생을 누워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 디스크로 정말 그 인생에 정말 많은 것을 잃은 어떤 한 분을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허리 끄지 마세요. 중요하게 여기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끄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영적인 힘을 더할 수 있는 이 허리, 믿음의 힘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 허리의 기능이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기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허리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전 말씀에서도 백합화에 대한 꽃의 꽃말을 얘기했죠. 순결하다는 의미예요. 순결하다, 깨끗하다, 순수라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이 순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어예요. 근데 요즘엔 소주 이름도 뭐 순수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적인 거는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 주에서 나는 죄 없다, 난 죄 없다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죄 없다. 내 죄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되게 교만한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우리에게 악한 게 들어올 때는요. 그게 암이 될 수도 있고 종양이 될 수도 있고요. 큰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을 때 우리가 그 암도 떨어지고 정말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 방송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거짓말인 줄 알아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가 살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병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모든 의술을 의지했음에도 안 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이만큼 왔지?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게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많은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믿음의 중심 가운데서 제가 이 마음을 얘기했죠. 제가 지금 뭔가 잊어먹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허리의 중심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여기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사단이 왜 뺏어갈까요? 왜 사단이 안 되게끔 할까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다가
때로는 사단에게 뺏길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왜 뺏어갈까요? 그냥 막 뺏어갈까요? 사단은 절대 막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미리 허락받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할 허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고요. 마귀는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테스트에 승리하느냐, 테스트에서 우리가 통과해서 우리의 신앙이 학년이 오르느냐, 내가 이제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되느냐, 대학생이 되느냐, 그러한 테스트가 일어납니다. 근데 마귀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템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져 버리면은, 여러분들 욥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먹고 흠없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병이 있고 막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질병이 코로나도 이제는 우리가 뭐 다 이제 웬만한 면역체가 다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면역체가 다 생겼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질병이 없을까요? 아무런 균도 없을까요? 우리 몸에는 많은 균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면역력을 잃어서 종양이나 암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생명의 위험이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생명의 위험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귀신론에 치우쳐진 분들의 대부분 뭐예요? 넘어져도 귀신이 그랬다. 모두 귀신이 그랬다. 모두 귀신이 그랬다. 물론 귀신이라는 그 어둠의 정체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웬만한 귀신은요, 깔짝깔짝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 아유, 야, 너까지 거 말이야. 아유,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이 손의 균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균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한쪽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넓은 시각과 넓은 각도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백합화의 그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얘기했죠. 순결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거둬지지 못하는가? 그거는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내가 정말 신실하잖아요. 그러면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끔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받습니다. 근데 받는 동시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스무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로, 욕심으로, 야망으로, 욕망으로 많은 어떤 그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백합화로 들어온 밀당 같구나. 허리는 백합화로 이렇게 둘른 밀당 같대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항상 순결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그 역사, 결실을 맺는 그 역사,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 성취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금 7장 다음 말씀이 8장입니다. 8장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방송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저들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거듭나기 원합니다. 온전히 저들의 신분이 바뀔 때 그 의복이 바뀌고 신발이 바뀌고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저들이 신은 그 신발 거룩한 신발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신발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신은 그 신발,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그 복음의 신발, 거룩한 그 신발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사명으로 뛰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태신자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영적 배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을 유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잉태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허리입니다. 이 허리가 망가졌을 때 우리의 모든 중심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고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허리의 기능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백합처럼 순결하고 변화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시간 이 방송 안에 정말 거룩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죄에서 자유하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거듭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하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시간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기름 부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별된 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7장이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8장입니다.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